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교회와 신자들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행정명령을 교회에게만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려 하는 곳에 모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은 거짓으로 선동하여 백성들을 광분하게 합니다. 권력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선동해서 백성들을 속입니다. 어제 모 일간지에 난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2억 명이 감염이 되고 17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소설을 썼습니다. 신문은 소설을 쓰는 곳입니까? 아니면 사실을 보도하는 곳입니까? 사실을 보도하여야 할 신문이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 소설을 읽은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썼을까요? 무언가 의도를 갖고 그와 같은 기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누가 모이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모여서 누구를 죽이려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려 할까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밥그릇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밥그릇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성전을 헐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인다고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십자가에 죽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하나님도 죽인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베푸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말씀을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죽였던 대제사장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절 날 주일날 새벽에 일찍이 동굴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어요. 그들이 천사를 만났어요. 그 일을 경비병들에게 전하였더니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사실로 밝혀졌는데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뭐를 주며 또 거짓말을 해요? 돈을 주며 또 거짓말을 한다고요. 15절을 보게 되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장면을 목격하였잖아요. 그런데도 시인하지 않고 그것을 돈을 주고 거짓으로 덮으려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떠했을까요? 스데반도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사도행전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그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죄 항목으로 법정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여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역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현장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을 옥에다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피를 흘리며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의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잡혀왔는데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자들에게 잡혀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붙잡혀 왔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잡혀왔어요. 그러면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 법정에서 판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왜요? 거짓으로 나를 잡아왔기 때문에. 죄 항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잡아오고,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누구만 재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세상의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은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가로채려 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신자들이 핍박을 받느냐 하면, 자기 백성이,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자기에게만 숭배를 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까지 순종하니까 질투를 해요, 안 해요?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초대 교회에서도 250년 동안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짐으로 인하여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곳이에요? 로마에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에게만 절하는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도시 정비를 하려고, 이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판자촌 같은 데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 없어지게 되게 되고
다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가 정비되잖아요.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27일 동안을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5만 명의 이재민이 생겨나게 되었고, 로마 도시의 3분의 1을 태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네로가 이거를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게 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동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제 거짓 선동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6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지금 선동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대제사장이 거짓으로 선동을 하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광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6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누가 거짓 선동한다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거짓 선동을 하고 그 거짓 선동에 광분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을 좋아하시나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 선동이에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왜 거짓 선동해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밥그릇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말로 거짓 선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시편 15편을 보게 되면 시편 15편을 가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예, 조금 이따가 읽어주시고. 자,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는 누가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이 도달하여야 할 도덕적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도덕적 수준을 갖추는 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도달하여야 할 도덕적 수준을 말하는 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인 도덕적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알고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 지킬 수 있다 없다. 어떤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만이 십계명의 내용을 지킬 수 있어요. 십계명의 법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덕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고도 살인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예요. 보시잖아요. 그 정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부패된 성품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지키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데 이웃과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데 그 율법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규범으로 지키는 것을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의하고 공의하고 헷갈렸는데 오늘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진실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나는 너를 믿어. 그렇죠? 신뢰의 단계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실이라고 말한다고요. 진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하고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과 이웃 앞과 세상 앞에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사탄이 무서워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무서워해요. 왜 그렇다고요? 나라의 위정자들은 거짓 선동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쟁취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라고요? 정의와 공의와 진실된 자로 섬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짓이 확대되지 아니하고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아니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어두운 곳을 밝히고 음모를 꾸미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음모와 거짓이 물러가게 하고 이미 거짓이 들어와 썩게 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소금이 되어서 더 이상 썩지 않는 일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거짓 선동하시고 거짓 선동과 함께 행하신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거짓 선동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요즘 일어나는 사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여야 할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이 거짓 선동해서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고 전염병을 옮기는 곳이라 단정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교회는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전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와 신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거짓 선동 안 하지요. 소설을 쓰는 것에 넘어가지 않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소설을 써대는 신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이혁명이 발생했어요? 170만 명이 죽었어요? 사실을 보도하여야 할 기관에서 추측 소설을 쓰게 되면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리며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고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의 육체 생명은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뭐로 약속하셨죠? 부활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그러면 누가 살린다? 하나님이 살린다. 바울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관원들을 향하여,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서 나는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시다가 거짓 증인의 내어줌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실한 자로 만들어서 저 세상 속에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근원이 되어서 살 때에 저 세상 속에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한 주 동안 사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자기의 밥그릇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여 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백성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선동하여 자기 밑에 묶어두려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구조요,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실된 자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